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도 상급도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도 상급도 없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깨보니까 성령께서 내 이 가슴, 이 몸에, 이 배에서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깨어났어요. 아,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내 몸에 이르니까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의 계심을 느끼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측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난 그런 거 못 느껴봤다. 그런 사람들은 빨간불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는데도 감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신지 아니신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다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금 비유를 하셨죠. 야,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데서 쓸 데가 없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했습니다. 짠맛을 가지고 간을 맞춥니다.
맛을 내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하여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서 다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버림받아가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은 당신을 두고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 가꾸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으면 다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하면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뭐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때는 쫓았지만 따랐지만 떠나간 무리들,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라여 이를 깨끗게 하시라.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말을 내 심령이 새기면서 너희들이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함 받았으면 다 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고 정결하다면 그것으로 다 됐다.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였으니 그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는 회개했고 용서받았어. 깨끗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한다 하시고 사죄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죄악의 열매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영어에도 보세요.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and I will remain in you.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진다. 이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 열매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익한 그러한 종들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할기를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로 회개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영혼육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나의 영혼육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 드려야, 헌신해야 돼요. 나의 영혼육은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다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아멘? 모셔드리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 놓습니다. 자꾸 우리 여러분 듣고 배우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 심령에 딱 새겨 놓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아멘? 내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지켜야 될 말씀. 내 육신의 목숨보다, 내 개인의 인생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딱 심령에 새겨 놓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 자랑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쾌락의 정욕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욕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제 조건만 딱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겠까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구하면 다 이루라 했는데 어떤 걸 구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탄정시켜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사도들처럼, 신실한 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산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죄짓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기름 부으시고 모든 영육간의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으로 주님은 그 뜻이 상달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것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셨고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조하시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확실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단정하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다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그런 연인 간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부모 자녀 간의 스톨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따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열매부터 맺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돼요? 사랑과 희락과, 그죠?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죠. 믿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더 있습니다. 뭐 겸손과 헌신, 섬김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참 사람의 우리가 뭐 영어든 불어든 스페인어든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막 해요. 말을 합니다. 배워보지도 않고 말을 해요. 주님이 막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니까 막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의 방언을 막 말해요. 절대 내가 중국어 배워보지도 않는데 막 중국말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별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야, 대단하죠? 여러분, 야,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대. 예언의 능력이 아주 특출합니다. 모든 비밀, 감춰진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은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뭐 엄청 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모든 재산으로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도와줘요. 착한 일 했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이야, 내 몸을 친구로 해서 대신 불살에게 내어줘요. 이웃을 해서 불살에게 내어줘요. 대신 희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거룩한 열매가 될 수도 없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열산이, 의산이 그렇게 동상 세워주고 칭찬하고 기념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이 사랑의 속성 내용 안에는 믿음도 다 포함된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자,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배신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하지 않아요. 영어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천국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여러분 얼마나 석사, 박사 얼마나 많이 공부했더라도 이 세상의 지식 주님 다 패해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예언도 다 없애버리세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천국 가면 다 드러나요. 그냥 예언이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다 보여줘 버려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랑은 고대로 천국에 가져갑니다.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는데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에도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없는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사랑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은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과 헌신 이런 열매들을 쭉쭉 맺게 해서 한날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날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열매부터 많이 맺고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천국 가기 부족함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악한 죄인들은 영벌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칭찬받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당신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마실 것을 주지 않더라도 옷 입힐 것을 주지 않더라도 물질을 주지 않더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형제들 자매들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들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자들 천하게 여김받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보내주신 것입니까? 야,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너희들아, 나의 사랑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아, 여기 나의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불쌍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도와줘라, 돌봐줘라, 함께하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노숙자든 거지든 그 사람이 얼마나 냄새나든 얼마나 천하든 얼마나 못 배웠던 가진 게 없는 자이든 무시당하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도와주게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선한 열매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그죠? 예수님이 보내신 지극히 작은 소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버림받은 사람, 무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거지와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요.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성경에 선을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죠? 죄라고 나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도움을 구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작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줘.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종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사이만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다시 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3명의 종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데 1달란트는 옛날 돈으로는 6,0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이죠. 근데 이 탤런트가 원래 재능, 은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 좀 넉넉한 은사를 주시고요, 재능을 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좀 덜 적은 은사, 재능을 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딱 1달란트, 그것보다 더 적은 그런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명령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응? 나중에 내가 왔을 때 계산하마. 자기의 소유를 맡겨서 주님의 은사를 맡겨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이윤을 남겨라. 열매를 남겨라.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 말씀에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이런 열매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놀기 바빴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오면 핑계 대려고 했어요. 이 달란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달란트 주님으로 받은 은사, 재능을 썩히고 나서는 아무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는데 쓰지도 않고서는 고스란히 그거를 갖고 있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이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시는데요, 재판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부터 순종했어요. 맡긴 일에 순종했습니다. 충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너희들 주님 나라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게 놓으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시고 엄히 심판하십니다.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되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왜 악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흠잡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 선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선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주인인 예수님 보고 악하게 비판합니다. 악하게 판단해요. 거짓된 자로 판단합니다.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자기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불순종해서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도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 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지라도,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 때 그런 사람들은 염소처럼 가르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의 기름 부심이 그칩니다.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의 기름 부심을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맺었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썩어 들어가요. 부패해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 뜻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많은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위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며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분량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천국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